당생성불 첫째 날 본문 55페이지.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고 오직 식이 변한 것이니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승경전 안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은 심상을 따라 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글귀의 뜻을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하고 어떤 의문도 지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이를 불법에서는 정수리로 하늘을 떠받치고 땅 위에 우뚝 서다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진실한 가지이고 진정한 보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마지막에는 모두 허사입니다. 당신은 모두 슬픔에 빠지고 의지할 곳을 잃어버립니다. 꼭 자신에게 의지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진성, 청정, 자비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량수경을 말한다면 청정, 평등, 각에 의지하면 됩니다. 청정, 평등, 각이 바로 자성미타이고 변하여 나타난 경계가 바로 유심정토입니다. 유심정토가 바로 일진법계입니다. 실보장엄토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십법계는 진실이 아니라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경전의 글귀에 착안하고 이들 부분에서 체득하며 체득하여 얻은 것을 마땅히 생활에 쓰고 작업에 쓰며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일, 접촉하는 사물에, 즉 우리들이 현재 말하는 응수하는 데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보살의 생활을 하여야 하고 재불열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제도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늘 우리에게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연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은 표현으로 모습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좋아합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당신의 생활이 매일 즐거워서 날마다 마냥 기쁘고 마냥 즐거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병에 걸리지 않음을 보고 당신이 해마다 늙지 않음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지나간 생활이 어떠하든 한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이러한 모습을 지어서 남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당신은 보살이고 진정으로 보살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가르침을 청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해마다 늙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정신과 체력은 갈수록 좋아집니까? 그는 당신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당신은 그에게 설법을 열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한 후에 설합니다. 설해야 그는 믿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구하려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에게 말하면 이것이 흥법하고 중생을 이롭게 함입니다. 그래서 연은 정말로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자리리타이고 설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표현하는 가운데 비로소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를 행함이고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진실을 다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오늘 조금 병에 걸려 아플지라도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의사에게 가보라고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보살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여러 번 경전 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모권 거사께서 바로 가장 좋은 본보기이십니다. 그는 7년 전 병에 걸리셨는데 건강 진단을 가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단지 6개월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불교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 공부를 하여 이 일을 알고 있었는데 가는 때를 아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였는데 그의 장사와 재산을 모두 부인에게 넘겨주고 그의 부인에게 경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차씨는 사후 뒤처리를 준비하고 몸에는 한 푼의 돈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의 진료도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접인하여 왕생하길 기다리면서 날마다 연불한 지 금년이 7년이 되었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는 고개를 저으면서 불가사의하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병증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를 위해서 하루를 살겠다고 발심하고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매일 일하였습니다. 그는 불교 거사림에서 적지 않은 일을 하였지만 한 푼의 보수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만 점심 저녁에 거사림에서 한 끼 식사만으로 괜찮았습니다. 전심 전력을 다해 불법을 호지하고 매년 저에게 경전 강설을 청하셨습니다. 종전해 1995년 하반기 입문자 육성반을 시작하고 마치는 과정을 모두 그가 해내었습니다. 현재 그의 몸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관장님의 사업은 이모권 거사께서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전반부 30년은 한 관장님께서 호지하셨고 후반부는 이모권 거사께서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중병에 걸렸는데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확연히 병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사를 찾지도 않았고 약도 먹지 않았으며 수명을 구하고 싶은 생각도 자기 몸을 돌보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실로 없었습니다. 어떠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를 살고 하루를 일하는 것으로 마냥 기뻤고 언제 어느 곳이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접인하러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 그의 후반부 수명은 매우 길 것이고 앞으로 호지할 일은 그 책임이 막중할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복보는 가장 크십니다.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꼭 부처님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무량수경 이 한 권의 책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매일 독송하면 마치 아미타 부처님을 마주하고 그의 법문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진실하고 참된 태도로 독송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감흥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광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분의 성경이면 곧 1분의 감흥을 얻고 10분의 성경이면 곧 10분의 감흥을 얻습니다. 경전을 펼침은
마치 아미타 부처님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정성과 공경심으로 독송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기억하며 살 수 있고 생활 속에서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시때때로 삶과 죽음보다 큰 일은 없고 무상한 세월보다 빨리 가는 것은 없다. 만법은 모두 공하지만 인과는 공하지 않다. 이 두 글귀를 염송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보다 큰 일은 없고 무상한 세월보다 빨리 가는 것은 없다. 만법은 모두 공하지만 인과는 공하지 않다. 우리는 이번 일생에 생활의 방향이 서 있으면 목표와 원칙에 따를 수 있고 끌려가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진지한 수행이 어떠해야 진실하고 수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들의 오래된 관념, 오래된 사상을 어떻게 하면 고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일상생활 가운데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동수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무시 이래로 쌓아온 선근 복덕을 어떻게 공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정말 경전에서 설한 적은 성근 복덕 인연으로는 저 국토에 왕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추었다면 왕생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또 아미타 부처님과 얼마간 더 가까워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마디 아미타불은 바로 위없이 깊고 깊은 무상신묘선이고 한마디 아미타불은 위없이 깊고 깊은 주문의 왕이다. 한마디 아미타불을 염하면 정을 닦을 뿐만 아니라 선도 닦고 밀도 닦는다. 당신이 닦는 선은 원만 구경의 선이고 당신이 닦는 밀은 대원만의 밀이다. 전공법사. 만약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싶으면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집착도 하지 말고 분별하지도 말며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에는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 수 있어 모든 일을 반드시 담담하게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음속에 두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리고 내려놓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둘째 날 법문, 모든 법이 공해도 인과는 공하지 않다. 동수 여러분, 시간이 매우 빨리 흘러갑니다. 요 며칠 동안 저는 적지 않은 동수 여러분과 접촉했습니다. 다들 함께 한담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해도 등력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법을 공부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마침내 깨닫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불법이란 두 글자의 함의는 일체 법을 깨닫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체법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깨달은 상태를 계속해서 잘 보임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을 명백히 이해하면 부처님 공부란 단지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고 사리에 밝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불보살님도 한 사람이고 우리 또한 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불보살님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불보살님께서는 일체 사리에 밝다는 점입니다. 불보살님께서는 깨우쳤지만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우주 인생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체 사물에 대해서 모두 깨우치지 못해 잘 알지 못합니다.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 명백히 알고 싶고 깨우치고 싶어야 불보살님께서 세상에서 출현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감응도교로 중생에게 감이 있으면 곧 불보살님께서 응하심이 있습니다. 불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쨌든 알아야 합니다. 매우 깊은 대의를 일상생활 평상시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불법은 이와 같습니다. 세간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중국의 학술 사상은 그 근원을 조사하면 역경이라 하였습니다. 중국 고대의 육경은 모두 역경의 추석서일 뿐입니다. 역은 바로 감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태도는 번잡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펴보면 세간법과 불법은 간단하지 않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를 번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불법이 번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번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들은 그것을 번잡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망상, 분별, 집착은 무량무변하여서 각자의 각도로부터 불법을 보기에 불법이 번잡해진 것입니다. 이는 바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한 일체법은 심상으로부터 생긴다는 법문과 상응합니다. 이 말은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생각이 없다면 바꾸어 말해 일체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모든 법도 복잡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일체법은 매우 간단하고 매우 단순합니다. 제불께서 증득한 일진법계는 단순한데 십법계는 단순하지 않고 육도는 더욱 번잡합니다. 우리는 이와 사를 모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에서 수학하는 한 갈래 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는 수정하는 것이고 학은 학습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행은 우리들의 생활 행위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위를 수정하고 잘못된 사상을 수정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정한 후에 우리가 불보살님을 따라 배우는 것을 수학이라 합니다. 불보살님께서는 각각의 행업상에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은 일체 경전 속에도 모두 설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매우 뚜렷하게 설하고 있고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생활 방식이나 종사하는 그 행업에 관계없이 우리들은 모두 방해가 없습니다. 청량대사께서는 화엄에서 우리에게 이와 사에 걸림이 없고 사와 사가 걸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무예는 곧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부처님을 배우는 것이고 보살을 배우는 것이며 모두 보살행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살행이라 합니까? 이 관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보살은 깨우침의 뜻이고 보살행은 깨우친 상태의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바로 시공을 뛰어넘고 만법을 뛰어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말하면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 단지 깨달음과 상응하면 이것이 보살행을 닦는 것이고 보살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미혹과 상응하면 업을 지음이라 합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육도 범부 그 사람만 업을 짓습니까? 육도에서만 업을 지을 뿐만 아니라
사법계에서도 업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짓는 업은 가볍고 우리가 짓는 업은 무겁습니다. 시법계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은 업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깨닫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전과 논서에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표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표준은 육도윤회를 뛰어넘는 사람이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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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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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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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